네, 은혜로운 찬송. 어떤 분은 치고 어떤 분은 박수 안 치는데 계속 박수 안 오네. 우리 뜨거운 여름에 수고하셨습니다. 다 같이 한번 박수 한번 할게요. 고맙습니다. 날이 무척 덥습니다. 여러분 잘 지내시죠? 저는 배우에서 여러분들이 특별히 어르신들이 많은데 여름을 잘 지내기를 배우에서 기도합니다. 건강하시기 바라고요. 일주일 만에 많은 분들이 만났는데 우리 기쁜 마음으로 옆에 분을 인사하고 하는 말씀 전합니다. 사랑을 축복합니다. 옆에 분을 인사하겠습니다. 사랑을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구약의 이사야의 세 번째 이야기를 좀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10년, 20년, 10년, 30년을 했는데도 이사야가 있다는 것은 알아요. 근데 내용이 무엇이냐 물어보면 글쎄요, 잘 모르는 부분이 많습니다. 어렵기도 하지만 그래서 오늘 전 여러분들에게 이사야의 오늘은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전합니다. 어떤 얼개로 쓰여졌는지 여러분 오늘 들으세요. 그리고 잘 기억이 안 나는 분들은 집에 와서 유튜브 보시고요. 또 한다면 성경에 큰 도움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그렇게 세 부분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앞에 부분은요,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특별히 선택했죠. 제사장 국가로. 근데 그들이 죄를 짓고 우상 섬깁니다. 그래서 하나님 회개해라. 근데 안 들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심판받을 것이다. 이스라엘이. 그래서 결국은 나라가 멸망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다. 이게 앞에 부분의 내용이에요. 근데 이사야의 특징은 뭐냐면요, 어떤 얘기를 할 때 그것만 한 것이 아니라 거기에 대한 미래 얘기까지 이렇게 더 크게 얘기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만 심판받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 모든 민족은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주변의 모든 나라, 에돔, 여러 가지 아람 이런 나라들도 다 하나님께 심판받아서 하나님은 전 세계를 다스리는 왕이시다. 이게 앞부분이 이렇게 돼 있어요. 두 번째 부분은요, 이스라엘이 바벨론 나라에 포로로 잡혀갔잖아요. 포로로 잡혀갔는데 여러분, 나라가 멸망하고 포로로 수천 킬로를 짐승처럼 잡혀갔으니 절망 중에 있죠. 그때 하나님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거기서 하나님 잘 믿고 신앙생활 잘한다면 너희가 회복하여 돌아올 것이다. 그래서 그 민족을 위로하라. 이렇게 말하면서요, 하나님이 지금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믿지는 않지만 그 마음을 움직여서 고레스를 통하여 따르겠습니다. 고레스 왕을 통하여 너희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게 구원할 것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중간 부분은 실망하지 마. 고레스를 기름 부으사 그를 통해서 너희가 다시 돌아오도록 할 것이야. 이렇게 구원에 대해서 쓰고 있으면서요, 이사야의 위대한 면은 그것을 보면서 또 미래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고레스는 너희 민족을 지금 일시적으로 구원하지만 몇백 년 지나서 이 땅에 메시아가 올 것이야. 메시아가 와서 그 메시아는 모든 세상의 민족을 구원할 것이다. 이렇게 전개해 나갑니다. 이게 중간의 얘기예요. 세 번째는요, 너희가 이제 포로로 잡혀서 돌아온다면 너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쓰고 있어요. 그래서 너희가 성전 중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빛으로 살아서 삶으로 살아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이제 하나님 나라를 돌아서 성전 중심으로 세워라.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끝까지 전 미래를 봅니다. 그럼 마지막 때에 이 땅에 정말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 그러면 새하늘과 새 땅.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영원히 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마무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사야의 위대한 면은 뭐냐면요, 어떤 것을 예언하면서 그에 해당한 미래까지 다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굉장히 위대한 선지자로 평가를 받습니다.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제가 1부와 2부는 1시간 안에 끝내야 되기 때문에 설명을 충분히 하지 못해서 제가 막 답답했습니다. 3부는 조금 10분 늦게 끝내도 괜찮죠? 안 괜찮아요. 그래서 설명을 조금 길게 잘해드릴게요. 세 부분으로 나눠보는데 앞에 부분은 하나님의 심판,
그래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고, 두 번째 부분은 너희들이 절망 중에 있지만 포로로 잡혀갔지만 고레스를 통해서 구원할 것이다. 세 번째 부분은 너희가 돌아온다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빛으로 거룩의 삶을 살아라.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요, 둘째 부분과 셋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요, 아주 간략간략하게 줄거리만 전하고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교훈들,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고 나갈 것인가, 이런 부분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 나라 포로로 잡혀갔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라가 다 망했습니다. 모든 건물이 다 불탔어요. 그리고 수천 킬로를 짐승처럼 끌려가지고 바벨론의 포로가 됐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소망이 없는 거예요. 절망이 든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사야를 통해서 내 백성 위로해라. 그리고 너희가 하나님께 돌아온다면 소망을 갖는데, 하나님이 세계 모든 왕들의 마음을 움직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역사의 주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을 통하여 하나님 그 마음 움직여서 너희를 포로에서 돌아오도록 너를 구원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돌아와서는 포로 돌아오잖아요. 그럼 너희가 돌아올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돌아온 다음에 너희 나라를 축복으로 회복시킬 거야. 이렇게 위로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스크린 보시죠. 이사야서 중간 부분입니다. 40장 1절에 보면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다 같이 한번 따라했습니다.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다 포로로 잡혀가서 절망 중에 있죠. 위로해. 그게 끝이 아니야. 하나님 심판하시지만 다시 구원하는 소망의 하나님이야. 그러면서 어떻게 위로하냐면 이렇게 위로합니다. 또 스크린 보십니다. 고레스를 통하여 45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고레스에게, 고레스는 페르시아의 하나님 믿지 않는 왕이에요. 하나님 그에게 기름 부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너희 민족을 돌아가게 만들 것이다.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고레스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이 닫히지 않게 너희가 돌아가게 만들 것이다. 근데 너희가 돌아와서는 그냥 돌아가는 게 아니라 너무 기쁨으로 돌아오고, 돌아와서 나라가 축복으로 회복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 보겠습니다. 스크린 넘겨주시고요. 네, 그들이 돌아올 때 모습이에요. 그들이 얼마나 이 말씀을 가지고 위로를 받았을까요?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하나님께로 돌아온다. 아들들은 먼 곳에서 돌아오겠고, 그 남자들은 이제 특별히 바벨론에서 다 돌아올 것이고, 딸들은 하나님의 품에 안겨서 기쁨으로 돌아올 것이다. 넘겨주시고, 그때 내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라고 화창하리니. 보세요. 돌아오는 건 너무나 기쁜 거예요. 소망을 얻는 거죠. 돌아오는데, 돌아와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내게로 오겠다. 너희가 돌아와서 무역을 하면 너희 나라가 다 부유하게 될 것이고. 또 넘겨주시고요. 허다한 낙타, 미디안과 에바의 어린 낙타가 내 가운데 가득을, 주변의 모든 동물 가축들이 다 들어서 부강하게 될 것이며, 스바 사람들은 다 금과 유황을 가지고 와서 요 앞에 찬송을 다 이렇게 할 것이며, 게달의 양물이, 양들 가운데 가장 이렇게 잘 유명한 곳이 게달이라는 곳이에요. 거기 양물이 다 내게로 모일 것이요, 느바요스의 수양은 내게 공급되며 내 제단에 기꺼이 받음이 되리니 내가 내 영광의 점을 영화롭게 하리라. 그래서 하나님 영광 받는다. 자, 보세요. 두 번째 이제 이사야가 예언한 중간 부분은요, 이것이에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지만 너에게 소망 줄 거야. 낙심하지 마. 고레스 왕의 마음을 움직여서 너희가 돌아오게 구원할 거야. 그리고 돌아와서는 나라가 부강하게 되고 너희들이 무역을 통해서 다 축복 가운데 너희가 축복을 받게 될 것이야. 이렇게 중간 부분에 이사야가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는 뭐냐면, 이 시대는 위로가 필요한 시대인 줄 믿습니다. 이 시대는 많은 사람이 절망 가운데 있어요. 소망이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이 시대가 어려운 시대인지 모릅니다. 코로나 이후로 사람과의 관계 많이 또 단절됐고요. 또 경제적인 많은 어려움, 정치적인 여러 가지 혼란, 세계 정세를 볼 때도 미국과 또 중국 간의 대립을 통해서 언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고, 또 세계 전쟁, 또 기후변화,
특별히 요즘 하도는 기후변화죠. 그래서 북극에 얼음이 녹고 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래서 유엔 대사가 선포했죠. 이제는 지구온난화가 아니라 열대화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라고 하면서 극단적인 어려움들이 막 이렇게 드러나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 중에 있어요. 이 시대는 위로가 필요한데 아무리 고통 중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소망이 있으면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부모가 아무리 어려워도요, 자녀가 있으면 자녀가 소망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보면요, 소망이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자살을 합니다. OECD 세계 국가 가운데 자살률 1위가 우리나라예요. 하루에 거의 40명 못되게 자살을 합니다. 엄청난 수가 자살을 해요. 그들이 왜 자살을 할까요? 소망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하루하루 살아봤자 소망이 없고 절망 가운데 있는 거예요. 조그만 소망이라도 있으면 일어날 수 있는데 앞에도 뒤에도 보면 다 절망뿐이에요. 그러니까 자살을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이 이사야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위로하라. 내 백성들을 위로하라. 이렇게 말씀하죠. 소망이 없는 것이 지옥입니다. 단테의 신곡이 있어요. 단테의 신곡을 보면 그 주인공이 지옥에 갔는데, 지옥에 이제 여행을 갔는데 지옥 입구에 보니까 이렇게 팻말이 써 있어요. 뭐라고 써 있냐면 여기 들어온 모든 사람은 희망을 버리라, 이렇게 써 있어요. 희망이 없는 곳. 여러분, 이게 지옥이잖아요. 소망이 없어요. 절망만 있는 것.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런 절망 속에서 살아가요. 신라 같은 희망이라도 있으면 일어날 수 있을 텐데, 그러니까 스스로 목숨을 끊어내는 거죠. 또 요즘 뉴스를 보면 너무나 무섭죠. 아무나 죽어라. 그래서 칼을 가지고 흉내서 막 백화점에서 휘두르고. 왜 그렇습니까? 자기는 소망이 없어서 자기만 불행한 것 같은 거예요. 나만 불행할 수 없다. 같이 불행하자. 막 이런 기가 막힌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이 시대 때 여러분,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민족을 위로하고 소망을 주신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점점 힘든 이 시대에 우리에게 소망과 위로를 주신 줄 믿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이거예요. 하나님께 돌아가자.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가자. 하나님 축복의 하나님이고요, 또 하나님은 찢으셨으나 감싸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에 보면 하나님께 돌아가면 내가 너희를 소망을 줄 것이고 너에게 새로운 비전 줄 것이며 너희를 내가 책임지고 축복할 거야, 이렇게 말해요. 그 약속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스크린 보시겠습니다. 자, 하나님께 돌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이 어떤 소망과 위로를 주신지.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줘 죄를 대신하며.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고통 중에 극한적인 고통 중을 쓰는 제 가운데 앉아서 옷을 찢었어요. 근데 제 대신에 화관을 씌워줄 것이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그래서 우리가 슬픔이 있을 때 하나님은 기쁨의 성의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기쁨과 찬송의 옷으로 대신해서 우리를 그렇게 회복시켜 준다는 거예요. 영원히 변하지 않는 약속의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돌아오면 이렇게 회복시켜 줄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돌아와. 교회는 이런 메시지를 전해서 위로와 소망을 전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중요한 것은 새로운 비전을 주는데, 그들이 다시 보여주세요. 3절. 그들이 의의 나무가 될 거야. 잘했습니다. 의의 나무가 되어서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비전을 새롭게 갖는 거예요. 내가 소망이 없었고 낙심해 있었는데 하나님께 돌아갔더니 하나님 생명의 옷을 입혀주시고 제 대신 화관을 주시고 슬픔 대신 성령의 기름 부어줘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새로운 비전을 가지고 살게 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의의 나무가 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 돌아가 위로하고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또 어떤 소망을 주시냐면요, 돌아오면 내가 너 책임질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스크린 보십니다. 이사야서 61장 3절로 4절을 보면 그들은 오래 황폐했던 것을 다시 쌓을 것이며 다 무너졌던 것을 다시 회복한다는 거예요. 무너진 내 인생도 하나님이 다시 비전을 주시고 다시 회복시켜서 회복시킬 것이며 옛부터 무너진 것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읍, 그 대대로 무너졌던 걸 다시 다 중에서 회복시키고 다시 쌓으며 이렇게 세울 것을 약속하고 계세요. 그러시면서 4절에 보면
이렇게 서는 비전을 준다는 거예요. 너희 다 무너졌지만 내가 회복시켜 줄 거야. 그러면서 내가 너 책임질게. 스크린 보십니다. 넘겨주시고요. 우리를 어떻게 책임지시냐면요,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다. 여러분 얼마나 기가 막혀요. 우리에게 새로운 낙심한 우리에게 위로와 하나님께 돌아가면 너를 새롭게 만들어서 다 회복시킨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새로운 비전 가운데 너희들이 의의 나무가 돼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면 하나님의 손으로 왕관을 씌워줄 거라는 거예요. 또 넘겨주시고 4절을 보면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다 부르지 아니하며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너를 헵시바 따르겠습니다.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뷸라라 하리니 그 이유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요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게 뭐냐면 헵시바는요,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 가운데 하나가 히스기야예요. 히스기야가 여러 아내가 있었는데 가장 사랑했던 아내, 이 아내가 헵시바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들을 헵시바처럼 가장 사랑하겠다는 거예요. 뷸라라는 뜻은 뭐냐면요, 결혼한 여자예요. 남자들이 여자와 결혼하면 여자를 책임지잖아요. 월급을 받아서 이웃집 여자 주지 않고 다 아내를 주잖아요. 다 책임진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를 다시 돌아온다면 내가 너를 가장 사랑할 것이며 무너진 너를 회복시킬 거며 내가 너를 책임져서 너와 나는 결혼한 사이처럼 돼가지고 다 책임지고 하나님의 영광의 왕관을 씌워줄 것이다.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 오늘 이 말씀을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돌아오라. 이게 우리의 소망이에요. 여러분 낙심한 분들이 계십니까? 세상 돌아가는 거 볼 때 정말 너무 혼돈스럽고 우리가 돌아가는 거 볼 때 소망이 없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역사는 하나님이 주관하는 줄 믿습니다. 진리한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바라보면 돌아오라. 내가 너를 회복시켜 주겠다. 위로해 주겠다. 새로 세우겠다. 약속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 약속을 붙들고 다시 한번 힘있게 일어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이사야가 위대한 면은 뭐냐면요, 이스라엘 민족을 바벨론에서부터 너희들이 구원하는데 고레스를 통하여 너희 구원한다. 이렇게 말해요. 이렇게 말하면서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것을 연결해서 더 확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은 고레스가 너희를 구원하지만 앞으로 몇백 년이 지나면 이 땅에 메시아가 올 것이다. 그래서 모든 민족을 구원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 이 메시아가 누구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는 말하기를 이 메시아는 너희 생각, 하나님의 생각이 달라. 이 메시아는 어떤 면은 고난당하는 메시아로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와서 십자가 지고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로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부분 한번 볼까요? 성경 보시겠습니다. 스크린. 이사야서 53장 4절로 6절을 보면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노라. 고난당한 메시아로 오는 거죠. 그가 찔림은 그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는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으면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다 갓길로 갔지만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래서 고난당하는 메시아로 오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민족이 못 받아들일 거라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 지금 이사야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지금 고통당하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너희들 고레스가 구원할 건데 고레스는 그는 능력이 있어요. 그는 왕이에요. 그리고 힘과 능력과 군대가 있어요. 돈도 있어요. 그래서 그 힘을 가지고 돌아가. 그럼 돌아간다는 거예요. 근데 미래의 메시아도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메시아가 와갖고요 우리를 구원하는데 너 물질이 필요하니? 내가 10억 줄게. 너 집이 필요해? 고생하지 마. 내가 집 만들어줄게. 막 이러면서 사업이 어려워? 또 너희 자녀가 지금 공부를 잘 못해? 내가 지혜를 줘서 서울대학교 가게 만들어줄게. 막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지금은 고레스가 왕으로서 힘과 능력을 가지고 너를 구원하지만 새로 마지막에 오는 메시아는 그런 메시아가 아니라는 거예요. 고레스처럼. 그는 고난을 받아서 너희를 구원할 메시아로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이걸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모세 보내주면 고레스처럼 힘과 능력을 가지고 우리의 손을 다 들어주는 이 메시아로 왜지? 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왜 이런 메시아로 와? 하나님 왜 이렇게 만드셨을까요? 그건 우리의 죄성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교회 오면은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처음부터 육적인 거 요구해요. 하나님 잘 살게 해주세요. 우리 아이 좋은 대학 가게 해주세요. 좋은 직장 가게 해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그런 능력이 다 있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근데 그렇게 해결해 주면 금세는 좋아요. 근데 사람이 배가 부르고 등이 따스면은요, 죄성이 발동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또 죄를 짓고 또 타락하면,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선택한 민족인데 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습니까? 죄를 짓고 타락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새로운 메시아가 오셔서 너희들 그렇게 고레스처럼 다 이렇게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그냥 모든 현실 것만 해결해 준다면 금세는 좋은 것 같으나 또 죄성이 발동해가지고 죄 짓고 우상 쓰고 타락하게 나가면 너희들이 또 고통 가운데 이런 일이 반복될 것이다. 너희 문제의 근원이 뭐냐는 거예요. 인생의 문제의 근원이 바로 죄이기 때문에 메시아는 이 땅에 오셔서 이 죄의 근원을 끊어낼 것이고 근원적인 것부터 구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를 구원할 것이며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어떻게 오셨고 예수님이 어떻게 사는 삶을 너희가 배우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분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낮아지셨어요.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낮음으로 화합하고 이런 삶. 그래서 너희가 예수를 통해서 배워가지고 이런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이게 메시아의 삶. 그래서 예수님은 고난당하는 종으로 온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스라엘은 그렇게 하지 않았죠. 메시아가 오면 힘을 가지고 와서 로마가 지배할 때 로마를 확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잘 살게 만드는. 근데 그건 너희 생각이야. 너희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달라. 이 땅에 메시아가 왔어요.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렇게 예언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생각이 다르니까요. 저게 무슨 메시아야? 왕으로 와서 우리를 구원해주고 돈도 많이 주고 우리를 출세시킬 그 메시아가 필요하죠. 그들이 그렇게 메시아를 기도했지만 결국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만들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달랐기 때문이에요. 스크린 보십니다. 스크린 넘겨주시고요. 방송실. 이사야서 55장 8절에 보면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다는 거예요.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믿음이 뭡니까?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를 때 내 생각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가는 거예요. 내 길과 하나님의 길이 다를 때 내 길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원하는 길을 따라가는 것, 이게 믿음인 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메시아는 고난당하는 메시아, 너희 죄를 용서하는 메시아로 오기로 그렇게 이스라엘 통해서 예언했는데 이게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근데 그들의 생각은요 전혀 달랐어요. 고레스가 왕으로서 우리를 구원했던 것처럼 메시아도 왕으로 와야지. 그래서 로마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야지. 그리고 우리를 출세시키고 우리를 부유하게 살게 만들어야지. 이런 생각이 있을 때 예수님 오니까요 못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예수님 씨가 달려 돌아가시겠어요. 그래서 이사야가 이런 얘기를 하니까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 누가 믿겠느냐? 아무도 안 믿는다는 거예요. 스크린 보시죠. 이사야서 53장 1절에 보면 우리가 전한 거 누가 믿겠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나느냐? 이사야가 그렇게 말해도 그 당시 사람들이 이해하는 것 같았는데 그걸 뼛속 깊이 받아들이지 못하니까요 메시아가 왔을 때 내 생각이랑 달라. 그러니까 안 믿고 오히려 메시아를 십자가에 죽이고 만 결과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믿음의 길은 뭡니까? 내 생각을 내려놓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세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내 기도 들으실 거야.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뭐 큰 집도 주실 거야. 하나님께 기도하면 우리 아이들이 좋은 대학에 가게 할 거야. 이렇게 말하지만 하나님 원칙적인 것부터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길과 우리의 생각이 달라요. 하나님이 원하는 삶은 뭐냐면요 죄에 대한 근원적인 해결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살았는가 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낮은 곳에서 섬기고 화해하고 사랑하고 이렇게 살았던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길이고 방법인데 우리는 이거 안 받아들여요. 그리고 내 생각대로 안 되면 하나님이 안 계시다 그러고 내가 요구한 대로 안 되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렇게 나간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는요, 그 당시에 고레스가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한 것을 이야기하면서 먼 미래를 얘기합니다. 이 땅에 메시아가 와서 모든 사람들을 다 구원하게 될 텐데 그 메시아는 고레스 같은 메시아가 아니야. 너희 근본적인 죄를 용서할 메시아로, 고통받는 메시아로 올 것이고 너희들이 못 받아들일 거야. 왜냐하면 하나님 생각과 너희 생각이 다르기 때문이야. 이사야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대로 못 받아들였어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교훈은 뭐냐면요, 말씀을 알자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제발 좀 알자. 왜입니까? 신앙생활을 10년 20년을 했어도요, 하나님 말씀 잘 몰라요. 이사야 하면 들어는 봤어요. 근데 이사야의 내용이 뭔지도 몰라요. 이사야에 대해서 물으면 아무것도 몰라요. 그리고 그냥 내 생각대로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위대하신 분이고 내 기도를 들으신 분이니까 내가 요구한 대로 해주시겠지. 이건 인간의 생각, 인간의 길이에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원칙,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 어떻게 일하시는 걸 보고 내 것을 내려놓고 그것을 취하는 게 믿음인데,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내가 말한 거 누가 믿었느냐? 안 믿고 메시아를 죽여버리고 말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길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 생각을 붙이실 때 내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과 길을 받아들이는 게 믿음인 줄 아시고요, 그렇게 살아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교훈이에요. 두 번째 보겠습니다. 가장 마지막 부분입니다. 이렇게 쓰고 있어요. 너희들이 이제 바벨론 포로에서 구원받아서 돌아와요. 돌아와서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사야 마지막 부분에 쓰고 있습니다. 어떤 삶을 사느냐면, 너희들이 성전 중심으로 너희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더, 그래서 빛으로 살아라. 이 빛은 뭐냐면 너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만큼 삶으로 다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따르겠습니다. 삶이 믿음이다. 그래서는 막 하나님께 막 아름답게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하는데 세상에 나가서 세상과 똑같이 타락하고 욕하고 술 마시고 쾌락적으로 나가고 나쁜 짓 하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라. 이게 마지막 부분에 이사야의 권면이에요. 그래서 성경 보면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너희가 돌아가면 세 번째 마지막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라. 그래서 성전 중심으로 살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빛으로 샀는데 이 빛은 삶이에요. 이렇게 살아라.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스크린 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56장 7절을 보면,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한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고, 그러니까 성전 중심으로 와서 그들의 번제 희생을 나의 제단에 기꺼이 받게 되리니 너희가 돌아와. 그러면 너희들 성전 중심으로 하나님께 친밀한 관계를 살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단순히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제사드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빛으로 삶을 살아내라는 거예요. 스크린 보십니다. 이사야서 60장 1절에 보면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따라오겠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왜 빛을 발해야 되냐? 이는 이미 내 빛이 하나님의 빛이 우리에게 이르렀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가 다 구원받기 때문에 우리가 임하였어요. 그래서 빛을 발하는, 근데 빛을 발하는 건 뭐냐? 삶으로 드러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은요, 하나님께 돌아가지고 많은 절기를 지는데 금식을 참 많이 했어요. 그래서 무슨 절기에 금식하고 또 금식하고 근데 금식하고 나서는요, 세상에 나가서는요 똑같이 세상과 똑같이 살았어요. 똑같이 거짓말하고 똑같이 악하게 살고 똑같이 인색하게 굴고.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요, 이사야는요, 내가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는 금식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금식하는 것만큼 너희가 삶을 그렇게 살아내라는 거예요. 가난한 자를 돕고 고통당한 자의 굴레를 벗겨내며 너희가 이렇게 사는 삶이, 이게 너희가 돌아서는 하나님의 나라의 삶이라는 거예요. 스크린 보십니다. 이사야서 58장 6절로 8절에 보면,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그 당시 사람들 돌아와서 하나님 나라를 하는데 교회 내에서 신앙생활을 잘하고 금식 많이 하고 이러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 금식하는 것만큼 삶으로 빛으로 들어왔는데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는 거예요.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한 자, 주변에 고통당했으면 다 자유케 만들고,
모든 멍에를 꺾어서 모든 사람이 회복되고 잘 살도록 상처된 사람 치유하며 이런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양식을 나눠주고 위려는 빈민을 내 집에 들이며, 그래서 갈 곳 없는 이런 사람을 집에서 같이 생활해서 안전하게 살게 만들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고 내 권력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않는 것, 내 친척들이 도와달라고 그러면 도망다니지 말고 다 도와주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회복시키는 사랑의 삶, 이게 빛된 삶이고 이게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이렇게 살으라는 거예요. 또 8절에 보면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까지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따라했습니다. 치유. 몸과 마음에 상처 입은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특히 육적인 상처를 받은 분들, 여러분 병원에 가서 의사 손길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는 여호와 라파 치료하는 줄 믿고 기도도 많이 합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요, 치유에 대해서 이렇게 성경에 많은 부분에 얘기해요. 가난한 자를 도우면 내 치유가 급속하게 될 것이다. 병상에 있을 때 일어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성경 말씀 믿으십니까? 크게 대답하세요. 하나님 말씀 믿으세요? 정말 믿으세요? 그렇다면 여기서도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형식적인 금식하지 말고 진짜 내 기뻐하는 게 뭐냐면 가난한 자를 도와주고 헐벗은 자를 먹이며 이런 일들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요, 내 치유가 급속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요즘 마지막 때서 암도 많고 막 이래서 저희가 5kg 우리 장로님하고 상의를 해갖고요, 9월부터 우리 다시 5kg 사기 시작될 거예요. 그래서 노인대학 해서 주변에 노인들도 먹이고 반찬 배달도 하고, 그리고 또 노숙자들도 먹여서 이런 일들을 계속, 이게 우리 교회 치유의 길이 될 줄을 믿습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돌아와서 하나님 나라를 살 때 어떻게 살 것인가, 이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고통 사람 도와주고 배고픈 사람 먹이며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 잘 살게 만드는 것, 이렇게 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인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래서요,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가 이 땅에서 돌아와서 이사할 때는 하나님 나라를 세운다. 그래서 모든 사람을 다 먹이고 그리고 입히고 그리고 그들과 평강과 평화의 삶, 이렇게 살아가는 게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사야는 이걸로 끝내지 않고요, 더 궁극적으로 마지막 때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간다. 믿음의 목적이 뭐예요? 천국 가는 거잖아요. 그 천국이 뭡니까? 이 땅에서는요, 여러분 경쟁 때문에 다른 사람을 누르고 그러는 데가 잘 살아야 되잖아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또 불평등이 있고 배고프고 가난하고 억울한 일이 있고 많은 일이 있잖아요. 근데 천국에 가면요, 하나님의 통치는 완벽한 나라, 모든 사람이 행복하고 모든 사람이 다 잘 살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축복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용서, 이런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마지막에 예수님 재림하면 이런 나라가 올 것이다라고 이사는 이렇게 끝나요. 그럼 이것을 통해서 깨닫는 건 뭐냐면요, 교회는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뭡니까? 천국 가기 위함이잖아요. 천국이 어떻게 생겼어요? 막 금은 보석이 있고 황금마차를 타고, 이것도 중요해요. 천국은요, 이사의 예언에 의하면, 성경의 모든 예언자에 의하면요, 하나님의 완벽한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평화롭게, 차별이 없고 또 모든 사람이 다 행복하고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는 그 가장 아름다운 나라, 이게 천국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우리가 그 천국 가서 누릴 건데, 이 땅의 교회에서 돌아와서 회복이 일어나서 이런 하나님 나라를 만들으라고 그랬으니 교회에서 이런 것들을 삶으로 살아내서 우리가 천국을 경험하는 게 교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 서로 싸우고 미워하고 질투하고 이게 무슨 교회예요? 근데 교회에서 위로를 받고 교회 갖고요, 어려운 사람에서 도와줘서 소망을 얻고 막 이랬을 때, 이게 천국이구나, 이거를 미래에 갈 천국을 지금 경험하는 것, 이게 천국인, 이게 교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이런 거 경험하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천국이 이런 것이구나, 우리가 죽어서 갈 천국은 바로 이런 것이구나, 하나님의 주권이 인정되는 것, 이게 교회구나,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나라를 만들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가 위대한 면은 뭐냐면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그들에게 첫 번째, 너희가 망했지만 하나님의 왕으로서, 두 번째,
돌아오게 만들 거야. 고레스를 통해서 구원받게 만들 건데, 지금의 고레스를 통해서 구원받지만 미래에는 메시아를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너희가 구원받게 될 것이야. 마지막에는 너희가 돌아온다면 너희가 해야 될 일들은 뭐냐? 바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성전 중심으로 해서 가난한 자를 도우면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만드는 것이야. 그런데 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은 마지막 때, 아주 수천 년 지나가지고 예수님 재림한다면 그 나라는 이런 나라야. 새하늘과 새 땅이야. 스크린워십니다. 이게 마지막 예수님 재림할 때 임한 하나님 나라예요.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하나님의 완벽한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 예수님 재림은 이루어진 나라. 이 나라는 어떤 나라냐? 또 넘겨주시고요. 스크린 넘겨주세요. 65장 25절이면 은유적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여러분, 늑대가 세상에서 어린 양 잡아먹잖아요. 세상은 그렇지만 하나님 나라냐, 이들과 같이 공존하며 평화로운 나라예요. 여러분,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만드는 최초의 완벽한 세상인데 우리의 죄로 인해서요, 가진 자 못 가진 자, 상대편을 잡아먹을지 내가 이길 수 있죠. 이런 세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천국은요, 이런 나라란다. 이리가 어린 양 잡아먹자고 함께 먹을 것입니다.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고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사는 해함도 없고 상함도 없으리라. 이거의 말씀이니라. 이게 예수님 재림과 오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걸 은유적으로 표현했는데,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이 꿈꾸는 그 이상의 아름다운 것, 따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완벽한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 이것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천국은 이런 것이다. 교회에서 우리가 잠깐 맛봐요. 그래, 주님 오시면 그 나라 가서 보게 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는 것. 이 땅에는 차별이 있죠. 고통과 가난과 질병이 있죠. 그런 게 다 없고 하나님의 완벽한 통치가 있는데 서로 사랑하고. 어떤 사람이 천국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먹을 것이 많은데 젓갈로만 먹게 돼서, 근데 젓갈이 길대는 거예요. 두 사람 있는데 지옥은 그거 갖고 자기 먹을 이게 젓갈이 안 되잖아요. 서로 못 먹는 거. 이게 지옥인데 천국은 뭐냐? 이렇게 길으니까 하죠. 상대편 먹여주면 상대편도 나 먹여주는 것. 이게 천국이래잖아요. 이게 상대편을 배려하고 서로 평화롭게 공존하고 다 잘 살고 차별이 없고 눈물이 없고 시가 질투가 없고 죄악이 없는, 이게 천국을 믿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재림할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결론을 지을게요. 우리는 이 시대에 우리의 소망은 예수님의 재림일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소망이 예수님의 재림이십니까? 정말 물어볼게요. 예수님의 재림이 여러분의 정말 소망이십니까? 대답 안 하는 분은 뭐예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가장 노른자에 우리의 소망은 예수님 재림이에요. 예수님이 재림하면 우리가 천국 가서 하나님 나라를 그렇게 영원히 살아가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 시대에 너무나 큰 두려움들이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저에게 물어봐요. 자, 결론입니다. 보세요.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셨어요. 인간이 죄를 짓죠. 그래서 예수님이 초림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셨어요. 천국 가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하면 이 땅에 모든 심판이 와갖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이 재림하기 전엔 7년의 대환란이 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언제 오실 줄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요즘 들어가는 징조를 보면 정말 예수님이 재림이 임박했다는 걸 다 느껴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제 세상에 종말이 왔다, 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보세요. 세상 지구 온난화에서 이제 열대야가 돼갖고요. 유엔 총장뿐만 아니라 미국 대통령도 이거 어떻게 해결할까? 막 이런 거. 그래서 남극에 막 얼음이 녹고, 그래서 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세상. 그래서 한쪽에서는 점점 더 여러분 뜨거워가지고 살 수가 없고, 한쪽에서 막 말할 수 홍수 뭐 이런 기후 변화 막 이런 것들을 통해서요, 많은 사람이 두려워해요. 이거 어떻게 되는 걸까? 여러분 보세요. 이런 것들이 지금 계속 뉴스가 이슈화 되면요, 이제 마지막 때 이단들이 막 일어날 거예요. 모든 이단들이 다 일어날 거예요. 이제 보세요. 곧 일어나요. 인터넷에 들어가도요, 이런 걸로 막 도배가 돼 있어요. 막 마지막 증세, 저희는 종말할 것이다, 막 이렇게.
그래서 어떤 분은 저한테 이렇게 질문해요. 그러면 저희가 결혼하고 아기를 낳아야 되나요? 아기 낳아갖고 괜히 그냥 이런 환난 때 다 죽으면 어떡해요? 막 이렇게 물어보는 분도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우리가 분명한 것은 환난을 지나갔지만 환난인데 예수님이 오시잖아요. 구약에는 하나님의 심판의 날을 여호와의 날이라고 그랬고요. 우리가 두려워야 마야 될 이유는 뭐냐면 여호와의 날 때 예수님 재림하잖아요. 믿는 사람들은 휴거로 올라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 심판에 이르러요. 그래서 구약의 여호와의 날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스크린 보십니다. 이사야서요. 넘겨주시고요. 네. 이사야서 61장 2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픔을 위로하고. 여러분 이게 뭐냐면요, 예수님이 재림하면 하나님 심판할 때, 다시 보여주세요. 하나님 심판할 때 두 가지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호와의 은혜의 해, 많은 환난과 고통을 했지만 재림하면 우리는 천국에 가는구나, 휴거하는구나. 그래서 믿는 사람은 다 은혜해로 보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보복의 날, 하나님 심판한다, 이렇게 갈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결혼해야 될까요? 애기 낳아야 될까요? 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환난이 오더라도 마지막 때에 우리는 끝까지 믿음을 지켜 나가게 될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딱 재림하면 이제 양과 염소가 나눠지듯이 믿는 우리에게는 은혜의 날이 되어서 하나 다 천국으로 휴거 가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줄 믿습니다. 근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하나의 보복의 날이 될 거예요. 그래서 다 심판받아서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우리에게 가르쳐 마지막 교훈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주님 오시려는 점점 갖고 왔어요. 전 언제인지 모르고 여러분도 모르죠. 그리고 저는 종말론자는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것들 보면요, 돌아가는 것을 볼 때 이거 정말 깨어있어야 되겠구나. 예수님이 깨어있으라 그랬죠. 이건 진짜 자다가 다 깨어있어야 될 때구나. 정말 기도해야 될 때구나. 준비해야 될 때구나. 이런 걸 막 느낍니다. 이거 저만 느끼나요? 모든 사람 다 마찬가지죠. 그러면서 두려워서 환난이 오면 우리가 어떻게 하지? 두려워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재림하면 환난은 있겠지만 재림하면 우리에게는 은혜의 날이 될 줄을 믿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 보복의 날이 될 거예요. 그러면 결론입니다. 보세요. 예수님 재림이에요. 옛날에 재림이라 그러면요, 휴가한다 그러면 다 이단으로 봤어요. 아니에요. 그렇죠. 재림하면 믿는 우리들은, 자, 스크린 이걸로 보여주세요. 방송실. 믿는 우리들은 은혜에 돼요. 그래서 천국에 가요.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을 통치하는데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살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보복의 날이에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 그래서 보복의 날, 심판의 날. 그래서 영원한 심판 가운데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이게 예수님이 말한, 성경이 말한 이게 마지막 때거든요. 이 날이 점점 가까우고 있어요. 우리가 시기하는 거 중요하죠. 그러면 우리는 이 시대에 뭐를 해야 되냐는 거예요. 이 시대. 여러분들의 자녀가 학교를 다니고 대학 가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 부모가 허리를 쫄르고 최선을 다하듯이 우리들도 사랑하는 영혼들을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가을에 정말 전도를 준비하는데 기도하면서 준비해요. 근데 우리가 밖에 나가서 빈대떡을 붙이고 영혼들을 사랑해서 전도하는 것도 중요한데 그보다 더 먼저 해야 될 게 있어요. 원칙이 뭐냐면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그랬습니다. 너와 내 집. 이게 먼저예요. 우리 가족들이 먼저예요. 스크린 보십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이게 먼저예요. 너와 우리 가족이. 그 다음에 세상에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들은 다 예수 믿나요? 자녀들은 다 교회 다니고 구원 받았나요? 뭐 지금은 그러지만 언젠간 믿겠지. 이젠 그럴 시기가 아닙니다. 이제 그럴 시기가 아니에요. 너무 촉박했어요. 언제 올지는 모르지만 세상에 돌아가는 믿지 않는 사람들 종말이라고 입에서 다 그렇게 나오는데, 근데 주님의 날이 오면 어이구 우리 어떡하지? 큰일 났네. 뭐 지관계가 깨져갖고 우리 잘못되면 어떡하나? 뭐 이런 거 걱정하는데 그게 걱정이 아니라 주님이 오시면 믿는 우리는 은혜의 날이 될 거고요. 믿지 않는 사람은 심판의 날이 될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영혼을 사랑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너와 내 집이에요. 이게 원칙이에요.
근데 내 집 식구는 예수를 다 믿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자녀들은 믿고 있는가?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지금 코로나 3년 이후로요, 젊은이들이 다 없어졌어요, 교회에서. 우리 교회는 다, 우리나라 전체예요. 애들도 다 없어요. 믿는 애들이 없어요. 그러면 우리만 천국 갈 것인가? 그래서 제가 전도하는데, 그래서 가을과 겨울 계획을 써면서 머릿속에 기도하면서 이게 떠오르는 거예요. 너와 네 집. 그래, 우리가 지나가는 사람 이웃 전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가족부터 이게 원칙이구나. 그래서 가을과 내년에는요, 가족들, 사랑하는 자녀들, 사랑하는 형제들, 사랑하는 부모님들, 사랑하는 남편, 사랑하는 아내, 이게 먼저이기 때문에 이거부터 할 거예요. 애들이 머리 크면 말 안 들어요. 근데 이것만은 꼭 지키셔야 돼요. 몇 년 뒤에 언제인지 모르겠는데 예수 모시는데 우리는 다 천국 갔는데 이 아이들이 심판의 날이 된다면 여러분 그때 어떡하시겠어요? 이게 농담처럼 들리십니까 지금? 이게 농담처럼 들리세요? 저는 이것 때문에 밤에 막 잠도 안 와요. 내가 마지막 사명이 뭐지? 나 은퇴 얼마 안 남았는데 내가 뭘 해야 될까? 이런 생각, 막 이게 연결이 되면서요.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지 지금. 정말 끝까지 최선을 다해야지. 따라서 나와 내 집, 우리 가족. 여러분 허투루 듣지 마세요. 가장 중요한 이 시대 해야 될 문제예요.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라면요 정말 별거 다 하잖아요. 근데 주님 다시 오시면 이렇게 갈라지는데 내 자녀가 이렇게 된다면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반드시 기억하시고, 뭐 어떻게 되겠지, 어떻게 믿겠지, 설마 그런 일이 일어나겠어? 여러분 오늘 이사의 그 3단계 믿음을 보면서, 회복을 보면서 그 앞에 더 미래까지 보면서 예수님의 이 땅에 메시아가 올 것이고 예수님의 재림, 새하늘과 새 땅, 그것을, 그래서 이사야가 위대한 선지자고요, 이것을 머릿속에 이사야가 이렇게 돼 있구나 보면서요 우리가 미래를 준비하고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정말 마지막 때 우리가 정말 우리가 진실하게 살고 우리 가족들을 먼저 구원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은혜를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사야서를 짤막하게 전체 윤곽을 봤습니다. 하나님, 이사야가 외친 것들이 그 당시에 사람은 못 받아들였으나 내가 말한 건 누가 믿느냐 이렇게 말했지만 결국 다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을 우리들이 압니다. 주님 다시 오십니다. 주님 오시기 전에 지금 환난 중에 있는데 언제 오실지 알 수 없으나 우리가 그런 것들을 보면서 두려워하지 않게 하게 하시고, 주님 다시 오시면 우리에게는 은혜의 날이 되지만 믿지 않는 사람에게 복음과 심판의 날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보며 우리들이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정말 믿지 않는 가족들에서 우리가 뭘 해야 될지 우리가 정말 심각하게 생각해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다시 오실 때 다 같이 천국에 들어가면 그때까지 우리가 믿음으로 잘 깨어서 기도하는 저희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